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냈냐는 질문 앞에 누군가가 용감하게 아니로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잘려서 나오죠. 자,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 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땅에서 불행한 일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불행한 일이 뭐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불행한 일. 나는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일. 네,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답은 없는데 한번 나는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불행한 일. 자, 크게. 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회사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들한테 이제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냈는데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주님이 염려 없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걸 보시면서 와 이거 나 얘기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 오셔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게 말씀 전할 때 누군가를 뭐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형제들이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때 말씀 듣다 보면 와 이거 나 얘기인가 막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럴 땐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돼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거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거울. 그래서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게 비춰서 나에게 오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고치면 되는 거라. 그래서 형제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나를 겨냥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더라도 이렇게 거울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불행한 일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이거를 표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저번에도 한번 형제들과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성경에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던 거를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불행의 반대말이 행복이죠. 자, 요거 혹시 아세요? 요거 국기. 여기 이쪽은 잘려서 나오는데 이쪽 보시면 국기에 유일은 아니지만 국기에 용이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하죠.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 이거 국기를 보면서 참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참 부교 국가인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부탄.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1등이나 아니면 뭐 탑10에 들었던 나라가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행복하다. 국민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난한 거는 거의 북한이랑 막상막합니다. 북한보다 조금 더 잘 삽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해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2000년대 이후에 핸드폰이 들어가고 SNS가 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못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언론이 폐쇄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인터넷 찾아보신다 해도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해도 행복한 나라 1순위가 부탄이었고 다들 왜 그 나라가 가난한데 행복할까라고 두고 뭐 여러 가지 막 논문도 있고 글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개 중에 170몇 대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2000년대까지는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지나서 비교되면서 자기네들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음. 아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셨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항상 행복했을 텐데 어떤 외부적인 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그 사람들이 슬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 이게 형제자님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실제로 죽어가는 그 어떤 병상에 계신 분한테 이 약을 먹으면 일어나실 거라고 약을 드렸더니 물도 못 삼키시는 분인데 정말 그 약을 삼키고 마치 내일 모레면 병상에서 일어날 것처럼 정말 일어나셨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수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피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이렇게 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집으로 가시든지 장례 준비를 하든지 병원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선고를 받은 그분이 일주일 남았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이웃 사촌이 약을 들고 오셨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냥 다들 주변에서 그냥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물론 안 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렇게 물도 못 삼킬 만큼 이제 온몸이 망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을 먹으니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오진이 내려가지고 한 달 뒤에 죽는다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정말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이 정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참 불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로 간결하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냥 불행해, 나 불행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은 딱 간결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번호가 쭉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겼더니 불행합니다. 걱정이 생겼더니 불행합니다. 염려가 생겼더니 불행합니다. 아까 그 나라 보셨죠? 비교를 했더니 불행합니다. 근심이 있더니 불행합니다. 슬픔이 있더니 불행합니다. 억울함이 있더니 불행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 그런 어떤 회사의 일들이 제 마음속에 들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 자매님들한테 막 그때 간증 드렸었잖아요. 정말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지 않는 확률로 동생이 와서 준비되어 있었고 정말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단수도 해주셨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의 실수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탁 겪게 되니까 제 마음이 탁 무겁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정말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랬더니 불행이 찾아왔어요. 근데 형제님들 이게 엄청
그 형제님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짜로 그분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먹는 물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집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 맞고 바깥에서 막 잠자고 할 때 집도 없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 지금 삶을 보면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형제자매님들이 자식에 대한 가만히 잘 있던 자식에 대한 염려가 갑자기 팍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아침밥을 먹었을까? 아유 배가 아프다는데 거기까지 멈추면 좋은데 아유 내 자식이 배가 아프다던데 혹시 뭐 암이 있나? 이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네, 점점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면 그게 불행한 일.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불행한 일.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에게 생각이 드는 게 불행하다. 근데 형제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자, 오늘 먹을 거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집장가 가서 애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기가 없어서 우구절절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자식이 크면서 아파요. 뭐 염려가 생겼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시면 항상 내 자식을 잘 돌봐주셨고 항상 아픈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무거워서 그동안 참 불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제가 같이 일하면서 동행하셨고 스케줄도 조정하셨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한 걸음마다 간증했던 그 모든 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좋은 일들이 있을 건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충격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러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 좋았던 일들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까 궁금해졌어요. 답부터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참 놀랍고 그분이 참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게 그냥 죄의 짐, 어떤 우리의 염려, 그냥 그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형제님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항상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겠지만 항상 인생에게 오셔서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천사들을 봐서 막 무서워하고 아이고야 이게 죽는다 했을 때 그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답부터 드리자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고마우신 분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무거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정말 마음에 나쁜 생각이 한번 들면 고칠 수 없어요. 한번 의심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수고로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정말로 무거워요. 안 돼요.
근데 여기 오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말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께서 짐을 들고 가시는데 농촌길이에요. 그래서 차를 태워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차를 타고 짐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차가 덜컹덜컹거리니까 할머니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 옆에다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그 짐을 탁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살았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우리 마음속에 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어떻게 내려놓냐면 엄청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형제자매님 삶이 정말 깜짝 놀라게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났든지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탁 놓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땅의 종교는 어떻게 하죠? 네가 나와서 공물을 드려야 하고 1000번제를 절해야 하며 365번에 번제를 해야 되며 또 성모성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빌어야 하며 새벽 4시에 하얀색 옷을 입고 물을 뜨고 달빛에 빌어야 하며 인생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얘기하는 게 이 땅에서의 종교예요. 근데 형제님 아시지만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걸 한다 해서 그 마음의 짐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행복하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항상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내가 불안해하게 느끼는 게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서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번역에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성경 보는 그냥 성경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마음이 무거운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정말 많은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형제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고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그 전도서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한테 오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 즉 불행을 멈추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세요. 찬송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누군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형제님, 오늘 꼭 시편 68편 19편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왜 못하냐면 우리가 짐을 안 내려놔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의 짐을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습니다. 저부터도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해봅니다. 일로도 찍히고 절로도 찍히고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생하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어떤 형제님들과 교제 가운데 알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그렇구나 하고 짐을 내려놨더니 우리 짐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맙다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갔을 때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형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여수 인구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250만에서 300만 명.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물이 요만큼만 벌어져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250만 명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가려고 하면 이 물이 1km, 2km, 뭐 3km, 10km 벌어지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이 안 돼, 3일째 지나기 전에 3일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간증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저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일이 도달했어요. 어떤 일이 도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뜨거운데 정말 5분 동안 서 있기도 힘들다고. 실제로 여행 가시면 탁 차에서 나가는 순간 아 죽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느낀대요. 사막 가시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에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들이 목이 말라갖고 소리내요. 그리고 나는 참을 수 있지만 형제님들 해보시면 알지만 우리 애기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나 여행 갈 때 화장실 가고 싶다 할 때나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부모들이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러진다 하죠. 갑자기 차를 100km에서 150km를 달린다든지 200km를 달린다든지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그러니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에 무거움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간증하고 난 뒤에 그렇게 엄청난 소식을 딱 듣게 되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해도 이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형제자매님들과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건 이제 이렇게 제가 각인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습관이 생긴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노트에다 이제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이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작은 일들을 이제 노트에다 다 기록해놔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였냐면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려서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그것도 1시간 넘는 거리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집에 갔는데 그 물건이 없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걸 또 가지러 가려면 1시간 동안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이건 또 뭐지? 이제 그 좋은 결과가 받고 난 뒤에 또 제게 이렇게 와서 근데 그 2시간이 비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한테 전화해봐. 그리고 이제 그 분들한테 전화를 이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간에 제가 엄청 크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그 시간에 그 교제가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저 진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떤 시련을 주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그렇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형제님 아시지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쭉 불평하지 않고 그냥 참아왔어. 그렇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참아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크게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그분이 필요한 그 시간에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정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그분한테 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한 달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전화를 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의 집에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못 하죠. 근데 그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전화를 했는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뭐 회사적으로든 어떤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또 엊그저께 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실은 그때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못 가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도 안 하고 방문만 했는데 그게 제 걸로 됐어요. 그래서 실은 뺏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공짜로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참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거 제 걸로 다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일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 마음에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인생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인생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두려움이랍니다. 이거는 인생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나 봐요. 성경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항상 주십니다. 왜? 인생에게 있어서 이거는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 염려, 이 모든 게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마음속에 그 많은 생각에 빠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 두렵습니다. 항상 새로운 집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지, 혹시 제품이 내가 손대면 부서지진 않을지, 일어나지도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벌써 무거워. 이 일을 하는 게 벌써 불행해. 근데 이 말씀 거꾸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재밌게 간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돈도 받고 일도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전도서 6장 1절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정말 내가 너무 어떤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 불행히 하지 않아. 네 마음이 무거운 건 불행인데 그거를 불행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오래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정말 두려움은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막 걱정이 옵니다. 우리 채연이가 시험 보러 광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이야 광주에 어디에 뭐가 무너졌다더라, 뭐 눈이 온다더라. 제 마음에 일어나지도 않는, 채연이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을 제게 주기 시작하면 저는 벌써 불행해집니다. 딸을 잃어버렸어 벌써.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서 6장 1절을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 맞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정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자. 주님은 나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 기억을 못하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공격합니다. 떡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겠을 때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원리를 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되뇌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항상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과 내 마음에 있을 때,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온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강이 모세처럼 벌어져야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력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강력한 어떤 성읍들을, 그런 어떤 강력한 성읍들을 텐트 치는 민족이 이겨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불행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여호와가 우리 함께 계시고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들을 바꾸시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불행을 쫓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이거는 좀 한번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이건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여기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성경에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도 이번 올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마음이 무거우면 불행이라고 하는 전도서 6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왜 불행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성경은 마음이 무거운 거라고 엄청 간단명료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무거우면 형제님 왜 기뻐? 정말로 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때부터는 막 사정없이 갑자기 두렵고. 자, 요한일서 4장 18, 19, 20절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을 우리가 안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그럼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냐 봤을 때 여기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내 마음속에 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그런 게 없어. 그냥 좋아. 교회 가면 좋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안 생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뭘 하다가 어떤 형제자매님과 마찰이 생겨서 하는 순간부터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영적 상태가 나빠집니다. 제가 요한일서 이 말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즉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의 불행을 아예 잠재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금요일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유추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단계별로 탁탁탁탁탁탁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올라갈 때 우리들은 그걸 깨닫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보니까 제가 형제자매님 사랑하려면 안 됩니다.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어떤 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일 때도 그런데 형제자매님이라고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나서 형제자매님을 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실제로 저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19절에 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제가 한 번씩 보면서 깨달은 게 저도 제 자신을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막 화가 나고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해 주셨대. 그러고 나서 봐보세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데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봤을 때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보면 정말 제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근데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깨졌을 때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도 사랑할 때는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은 가족 이렇게 명절 때문에 둘이 다투고 나면 갑자기 그 명절이 싫어지고 내 마음에 어떤 그 하는 시간들조차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근데 다시 엄청 신기한 건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을 회복했더니 처갓집 가든 또 친정 가든 시댁을 가든 우리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성경에 있는 원리를 보게 됐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원리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님, 우리가 평상시에 생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무거운 그것이 불행을 하도록 사탄이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다 같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행복된 삶이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그림인데 이거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해도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님이 해주셔서 그걸 항상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들은 항상 날아다닙니다. 머리 위로. 근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내 머리에 바로 앉았을 때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그걸 쫓아내지 않게 되면 그 두려움이 둥지가 틀게 되고 그 둥지에서 알을 놓게 되고 그러고 나서 되면 이렇게 머리 위에 검정색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잠식돼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듣게 되는데 저는 이 글귀가 성경 말씀은 아니라 해도 참 성경과 같은 내용의 어떤 말씀들이라 이 글이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그것을 털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글귀였는데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신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갑자기 자녀 문제라든지 없었던 막 건강이라든지 오늘 안 그래도 예속 부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많은 두려움과 염려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다시 저희들과 함께 주님께서 건강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더 이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럼 형제자매님은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못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경험한 내용이라 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또 마음이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말씀드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저도 정말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건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